오늘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여전히 사망의 그늘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의 그 발자국을 우리가 따라갑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되도록 그 나라에 마침내 들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140편입니다. 140편 6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주의 이름을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악인들이 악을 꾀하고 그 악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포악하다. 그래서 그 포악한 자들이 또는 난폭한 자들이 매일 모여서 어떻게 여기서는 지금 이제 다윗의 시인데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공동체나 가정에서나 우리가 속한 사회의 구조적인 그 안에서 우리는 늘 경험하는 일입니다. 뱀같이 날카로운 혀에 의해서 우리가 상해를 입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걸음을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가장 큰 범위 내에서는 사단이 그것을 계획하고 있고 그 사단이 계획하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의 걸음을 멈춰서 우리의 걸음을 밀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실족한다는 건 미끄러져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뜻이고 옛 뱀 사단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세부적으로 이루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걸음을 밀치려고 모여서 사단이 계획하고 귀신들과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방식은 사람에 의하여입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행동, 어떤 사람이 계획하는 일들이 우리의 걸음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건데 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느냐? 그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오늘 이제 이 다윗이 그 자기를 밀치려 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지 못하도록 실족하게 하는 그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의 악한 꾀를 진척되지 못하게 하소서. 꾀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 더 나쁜 꾀를 만들어내겠죠. 그러니까 그 꾀가 진척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내가 드디어 이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못 가도록 밀쳐서, 어떻게 걸음을 밀쳐서 넘어뜨렸다 할까봐 다윗은 그게 속상한 거예요. 그렇게 못하도록 하나님 그들의 꾀가 진척되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을 애워싼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이 머리를 든다는 건 스스로 높일 때, 140편 5절을 보면 교만한 자 이렇게 표현이 됐죠. 그들의 머리를 스스로 들 때, 교만할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입술의 재난이라는 것은 그 입술이 말했던 악한 일들, 누구를 향한? 다윗을 향한. 쟤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쟤를 어떻게 해버릴 거야 라는 그 악한 자기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그들의 머리에 덮어지게 하소서. 되게 좀 무서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입술의 열매를 자기들이 먹게 하소서. 그 말과 같은 거죠. 자,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소서. 되게 무서운 거죠. 불붙은 숯이에요. 뜨거운 숯불이라는 것은 불붙은 숯.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고깃집 가면 삼겹살 구워야 되잖아요. 한우로 할까요? 한우가 더 좋은가요? 한우를 구워야 돼. 그러면 이제 한우 몇 인분 딱 시키면 뭐부터 와요? 한우부터 와요? 숯불이 오죠. 불붙은 숯이 와야 돼요. 그 불붙은 숯이 오고 그 위에 석쇠를 올리고 한우 부위 뭐가 맛있나요? 한우를 딱 올리죠. 그러면 한우가 막 지글지글 타요. 불붙은 숯은 모든 걸 태워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다윗이 그들을 향한 기도예요. 지금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거든요. 나의 걸음을 밀쳐서 내가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꾀를 만들어내는 저들이 자기가 만든 꾀가, 나를 해하려고 했던 그들의 꾀가 자기 머리에 불붙은 숯처럼 덮어지게 해달라는 지금 그 기도를,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께 고발하는 기도를 지금 다윗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지금 이 기도의 대상은 실제적으로 다윗의 그 생활 반경 안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다윗을 어떻게 죽이려 하는지 다윗 자신이 듣고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삶에서 드러나게 또는 드러나지 않게 우리 자신을 되게 힘들게 하는 관계들이 많아요. 근데 특별히 사단은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상처 주고,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 걸음을 실족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소서 하는 이 기도가 어쩌면 우리도 일상에서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편에서는 다윗의 때에는 다윗은 그들을 고발하는 것으로 그들의 입술의 열매가 그들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이 되어서 그들 위에 떨어지기를 기도를 했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른 해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원수들,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원수들에 대하여 숯불을 머리에 쌓게 하는 방식이 다윗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잠언 25장
시편 다음이 잠언이죠. 잠언 25장 22절, 21절, 22절. 잠언 25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지금 이 잠언을 쓴 솔로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의 원수가 원수예요, 원수. 지금 다윗은 자기를 밀쳐서 그 걸음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 저들이 그들의 입에서 내뱉은 악한 말들이 자기 입에서 내뱉은 것이 자기 머리로 쏟아지게 해주세요라고. 그래서 불붙은 숯이 그들 머리 위에 덮어지게 해주세요라고 다윗은 고소를 했고 하나님께 고발을 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씀으로 양육했을 때 솔로몬은 어느 진리까지 가냐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불붙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A가 B를 쳤어요. 그러니까 B는 물론 이제 자기 방어를 위해서 A를 또 쳤겠죠. 이렇게 쌍방 간에 폭력이 있을 때 누구에게 문제가 있느냐를 물론 따지긴 하지만 쌍방 과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했을 때. 근데 이 솔로몬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쳤지만 내가 그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도 그의 죄가 얼마나 선명하게 드러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쳤는데 저 사람이 나를 해를 끼친 만큼 율법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전 안에서 깨달은 것을 정말 죽기 전에 이걸 쓴 거거든요. 잠언이라는 글을 죽기 전에 쓰면서, 내 원수가 나에게 피해를 줘도 내가 그것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지 않고 원수가 나를 상해한 것에 대하여 차라리 좋은 것을 갚을 때 그의 죄의 값이 더 커진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 그의 죄에 대한 벌을 좀 더 선명하게 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 솔로몬은 나중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너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거야. 그걸 믿어라. 네가 갚지 말고, 그러면 내가 갚은 거는 나도 폭력으로 갚았다면 그 폭력에 대한 대가를 내가 또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로운 지금 잠언을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이 불붙은 숯을 그의 머리에 쌓아놓는 것이고 너의 억울함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 마태복음 5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 요 말씀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율법에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나와 있지만 나는 너희가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원수에게,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거야. 그리고 너의 억울함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 부분은 마찬가지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너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기억해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야. 근데 그 하늘에 계신 분의 특징을 보니까 하늘에서 해를 비추시거나 비를 내리시는 것이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쭉 보면서 그런 부분을 보았죠. 하나님이 악인에게도 빵을 주시더라. 먹을 걸 주시더라. 먹여 살리시더라. 우리 같으면, 우리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 같으면 악인들을 이 땅에서 다 제거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늘의 해와 비를 악인에게도 주시면서 그들을 살리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너희가 나은 게 뭐냐? 그죠?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한다. 그러므로 또 한번 반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사랑을 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런 온전한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자, 우리의 그 사랑의 차원을 예수님께서 한 단계 더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를 해치는 자에 대하여 그들의 악한 입술의 열매가 그들 머리 위에 숯이 돼서, 불붙은 숯이 돼서 그들이 타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고발을 했다면, 솔로몬은 그들에게 차라리 먹을 것과 물을 줘라. 그것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 그들의 죄의 값을 커지게 하는 거야. 그리고 너의 억울함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자, 한 단계 올라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단계에서 한 번 더 올라오는 거죠. 너의 아버지가 누구니?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니? 하나님은 하늘에서 태양을 비추시고 비를 주시고 먹을 걸 주시는데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너희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의 단계를, 우리의 타인을 향한 자세를 계속 예수님께서 업그레이드 시키시는데, 어느 단계까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닮았으면 좋겠다. 왜? 우리가 자녀니까.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줄까? 그러니까 우리 50대, 60대가 아마 그럴 거예요. 부모와 애착 관계가 잘 안 되는, 그죠? 왜냐하면 50대, 60대의 부모님 세대는 정말 한 끼를 자녀에게 공급하기가 어려웠던 때예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삼남매의 옷을 못 해줘서 옷 해줘야 되는데, 옷을 사줘야 되는데, 옷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꿈을 계속 꾸실 정도로 일상의 공급이 어려운 때였어요. 그래서 부모는 눈만 뜨면 나가서 일을 해야 됐고, 자녀들은 그냥 알아서 집에서 성장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애착 관계라는 거, 부모가 자녀를 막 이렇게 살갑게 친밀하게 대할 수 있었던 시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부유한 가정 말고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50대, 60대, 빠른 40대까지도 좀 그런 좀 애착 관계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것도 그런 괴리감이 있어요. 애착 관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조차 어려운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애착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 이게 더 편한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멀고 어렵고 두렵고 무섭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심판이 있고 저주가 있고 이러니까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바라볼 수 없는 대상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뭘 고민하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좀 들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좀 이렇게 특별히 선택해 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줄까?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그런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밤이 새도록 목이 터져라, 목이 쉬도록 그렇게 기도도 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그렇게 보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까, 저렇게 하면 좋아하실까를 고민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 우리는 선택적 사랑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구는 싫고 누구는 좋아. 여러분 일반적이잖아요. 다 모두가 좋을 수도 없고 모두가 싫을 수는 없어요. 나한테 잘해주면 좋고 나한테 잘못하면 싫죠. 그래서 그런 선택적 사랑이, 선택적 애착 관계가 우리 안에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렇게 해석되어져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충성 봉사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맞는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태양이 있어요. 태양은 사람에게 선택적으로 빛을 비추지 않습니다. 그죠? 태양이 떠 있으면 그 태양의 빛을 누구나 그 지구의 이제 위치가 태양과 딱 맞으면 낮이 돼서 낮에 해가 비추죠. 이거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햇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동일한. 그리고 열기, 태양이 워낙 뜨거우니까 우리가 이제 5월이에요. 5월 접어들었으니까 이제 좀 더 더워지겠죠. 6월 되면 더 덥겠죠. 그 열기는 동일하단 말이에요. 태양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하면 태양이 나한텐 더 덥고 누구한텐 덜 덥고 이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늘 안에 있거나 집 안에 들어가면 길에 서 있는 사람보다는 태양열을 덜 받겠죠.
그 차이는 있지만 태양의 열은 같은 지면에 있는 사람에게는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원래 선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함과 사랑이 그분에게서 방출될 때 선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왜 심판이 있고, 그럼 왜 죄에 대한 벌이 있고, 그럼 왜 하나님의 징계가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을 들어라, 나에게 와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믿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것뿐이에요. 나에게 와라, 내 이름을 불러라, 내가 살려줄게.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적으로 사랑할 것 같아서 뭔가를 잘하고 뭔가를 많이 하고 뭔가를 많이 들여서 사랑을 받으려는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마다 받는 은혜들이 각자 모양이 좀 달라요. 어떤 분은 이런 은혜가 있고 어떤 분은 이런 은혜가 있고 어떤 분은 이런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의 차이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얘를 더 사랑하고 얘를 덜 사랑해서 얘한테는 이런 은혜를 주고 얘한테는 이런 은혜를 안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원래의 성품과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선택적 사랑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의 사는 모습으로도 누구는 아플 수도 있죠. 누구는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가족 안에서 관계들이 다 관계가 무너져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사랑하냐 안 하냐라고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겪는 삶의 많은 부분들은 사실은 부모의 선택과 나의 선택과 자녀의 선택과 이 사회 전반의 선택과 이런 것들이 맞물리는 결과들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얘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얘를 미워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그분이시다, 온전한 선하심이 그분이다라는 인식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그분에게 미움도 다툼도 시기도 어떠한 악함도 없으신 그분이 그 상태에서 우리를 향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왜곡된 성격과 우리의 왜곡된 시각으로 그것을 굴절되게 본다는 거예요. 그죠? 물에 젓가락을 넣으면 젓가락이 어떻게 보여요? 꺾어져 보이거든요. 그거를 과학 시간에 굴절 이렇게 배웠죠. 우리가 우리의 렌즈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을 내 시각에서 굴절시켜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어떻게 하신다? 악인이든 선인이든 그 해를 비치시며 비를 내려주신다. 그게 하나님이시다. 원래 선한 분이니까. 그런데 악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하거나, 그죠? 하나님이 없다 하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삶의 결과들이 이 사회 안에 팽배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든 법, 그들이 행하는 사회의 어떤 영향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조차도 그것에 계속 함몰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가 굉장히 왜곡된 시각으로 하나님을 보고 그 왜곡된 시각에서 사람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나 자신도 사람에 대하여 왜곡된 시각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12장 20절로 2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요 말씀은 아까 읽었던 그 잠언에 있던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한 그 잠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거예요. 인용을 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7 교회에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기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기는 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김이 실제로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김이에요. 선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선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계시록에서 말하는 신부의 이김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선에서 악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햇빛이나 비를 선인이나 악인에게 동등하게 주셔서 그들을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의 때에 하나님을 없다 한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제까지 살려줬었다. 또 하나님을 없다 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있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할 말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에게 지지 마라. 악이랑 똑같이 행동하지 마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을 베푸는 것으로 악과 맞설 때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시편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시편 140편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여기서 이제 고난과 궁핍은 고난과 궁핍이 여러 종류가 있죠. 내가 의도한 고난과 내가 의도한 궁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저 땅을 어떻게 해라? 머리에 땀방울이 흘러내리도록 땅을 일구어서 먹을 거를 길러서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안 하면 먹을 게 없겠죠. 그러니까 이 고난과 궁핍이 때로는 내가 만들어낸 고난과 궁핍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하거나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것은 사실은 내가 자초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의도하지 않은 고난, 내가 의도하지 않은 궁핍, 또는 타인이 의도한 고난이 있어요. 나에 대하여. 타인에 의한 궁핍이 있어요. 또 하나는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환경이 그것에 대한 보상을 이루어 주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 모든 면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변호해 주시고 정의를 베푸실 것이다. 진실로 의로운 자들, 그리고 정직한 자들, 올바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상을 주시면서 그들이 주의 이름을 감사하고 주의 앞에 살게 된다. 그런데 이 주의 앞에서 산다는 것, 살리시는 것, 그건 뭐에 대한 거냐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거예요. 우리 육신에 관련된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건데,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6절과 7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140편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이거는 주께서 내 머리를 덮으셨나이다. 주께서 덮으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의 날에,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 장담할 수 없는 날이죠.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 장담할 수 없는 그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다는 것은 사망이 내 머리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들이 이제 아장아장 걸을 때 보면은 뭐 식탁 모서리와 거의 머리가 비슷비슷할 때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식탁 모서리에 손을 딱 갖다 대죠. 아이 머리가 부닥치지 않도록. 왜 그래요? 아이 머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게 참 절묘한 표현이에요.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뭐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주께서 주의 손을 내 머리에 덮으셨나이다. 뭐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전쟁의 날에 사망으로부터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살려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마지막 절에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 올바른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 수 있는가? 이제 우리는 이제 계시록 시대니까 계시록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 17절부터 20절까지,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여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 요한이 누구를 만났냐면 인자 같은 이를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인자 같은 이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 근데 왜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다니엘 7장에 다니엘이 마지막 때를 계시받을 때, 또 다니엘이 이제 다니엘서를 우리에게 줄 때에는 다니엘의 그 환상과 비전과 거기에 대한 해석 속에서 마지막 때를 깨닫게 하기 위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누구를 만났어요? 인자 같은 이를 만났단 말이에요. 인자 같은 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누구라고 불렀어요? 내가 인자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인자 같은 이라고 부르진 않았죠. 다니엘은 인자 같은 분을 봤다. 내가 그분에게서 이걸 어떻게 하시는 거,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라와 또 방언과 민족이 절하는 걸 내가 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서 그 다니엘서의 그 인자 같은 이가 바로 나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인자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에 초점이 아니라 다니엘서에 예언된 인자 같은 이가 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인자 같은 이를 봤다. 그러니까 천사는 아니고, 분명한 거예요. 천사는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데 사람도 아니고 사람처럼 생긴, 그래서 인자 같은 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17절에 보면 내가, 사도 요한이죠, 내가 그분을 볼 때에 그분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을 때 그분이 오른손을 나에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여기서 살아있는 자라, 나는 살아있다라는 표현이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표현이에요. 나는 살아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영원토록 살아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 예수님이 여기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이야기하시는 거는, 열쇠에는 권리라는 게 있어요. 권리. 자, 자동차 키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동차 키로 열 수 있는 차는 누구 차예요? 내 차죠. 키를 갖고 있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은 이제 도어락이 번호인데 누가 그 도어락의 번호를 알고 있을까요? 그 집 주인이 그 도어락의 번호를 알고 있는 거죠. 그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시어머니들이 며느리가 와도 곡간 열쇠를 잘 안 줬어요. 왜? 이 곡간은 아직은 내가 주인이야, 시어머니들께서. 그래서 곡간 열쇠를 잘 안 주십니다. 저희 예전에 이제 할머니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우리 어머니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도 시집 왔는데 곡간에 가서 이렇게 할머니가 이렇게 쌀을 이렇게 갖다가 이걸로 밥 해라, 그럼 그걸로 밥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열쇠는 권리의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졌다라는 것은 사망과 음부의 권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는 죽을 수 없는 완전한 부활을 하신,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과 음부의 권리를 가지셨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그 사망과 음부의 영향 아래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죽지 않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살아있다.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으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럴 수 있다.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그래서 이제 이 사도 요한에게 7 교회와 7 사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이기는 자들,
일곱 교회에게 마지막에 그거죠. 이기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 아래 들어가지 않고, 그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시편 말씀,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이게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힘든 일이 있고, 여전히 속상한 일이 있고, 여전히 마음 아픈 일들이 있고, 여전히 내 몸은 약하고,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죠. 어쩔 수 없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셔서 사망과 음부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것이 지금은 여러분에게 실감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 이것이 실감나느냐? 여러분이 영생체로서 썩지 않을 몸을 입었을 때, 그것을 영화롭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영화로운 몸을 입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 말씀이 생각날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어떻게 살렸어요?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살렸죠. 그래서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장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피로 덮으셔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서 살리셨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이 여러분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느낌이 없을 거예요. 구원받은 게 뭐 여기에 무슨 타투처럼 딱 찍히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마에 나 구원받았다 하고 찍히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여러분은 일상의 어려움을 여전히 겪어내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남이 뭐라 하면 화가 나고, 남이 상처 주면 마음이 아프고, 여전히 그래요. 여전히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나 언제 이것이 분명하게 증거가 되느냐? 예수님 오실 때 분명하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그때 가서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 앞에 변화되어 섰을 때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 시간들이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고, 별다르게 뭐 남들보다 딱히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뭐 벼락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내 병이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머리가 좋아져서 영어가 술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머리가 좋아져서 뭐 수학을 막 풀고, 이런 변화는 없어요. 이 땅에서는 이 땅의 원칙대로 노력하는 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원칙에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구의 문제 안에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가려주셨다는 것은,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다는 것은, 전쟁의 날에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덮으셨다는 것은 주님 앞에 설 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비의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그분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은 그런 정말 지질이 고생도 많이 하고 별별 일을 다 겪었는데 왜 이렇게 흔들림이 없느냐? 저의 소망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젯밤에도 찬미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의 목표는 아주 먼 곳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과정에서 별별 일이 다 있지만 나는 그것들을 마음에 두지 않아. 나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나는 그곳을 향하여 앞으로도 묵묵히 갈 거야. 가는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을 거야. 그러나 엄마는 그것에 개의치 않아. 그래서 내가 흔들림이 없는 거야. 내가 좌절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 나는 그곳을 가야 하니까. 그곳이 목적이기 때문에 과정 안에서 별별 일이 다 있고, 누가 나의 수치를 드러내던, 누가 나를 상처를 주던, 억울한 일이 있던 해명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주께서 하시고 나는 가야 하고.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죠.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활에 별별 일들 다 많아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 악인들이 우리를 밀어뜨려서 어떻게 하려고요? 실족시키려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에게서 올 수도 있고, 자녀에게서 올 수도 있고, 남편에게서 올 수도 있고, 아내에게서 올 수도 있고요. 내가 내 전 재산을 들여서 살려낸 어떤 누구에게도 올 수가 있습니다. 왜요? 사단의 목표는 나를 밀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뭘까요?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우리를 덮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이미 우리를 덮으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그 나라로 가는 거예요. 옆에서 무슨 일이 있든, 무슨 일로 인하여 나를 조롱하든, 어떤 상태로 나를 공격을 하든, 또는 나에게 상처를 주든, 아니면 어떤 억울한 일이 있든, 또는 손해를 보든 피해를 당하던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김이 선함이 없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선함이 없으면 얘가 딴지를 걸면 얘랑 막 싸워요. 얘가 뭐라고 하면 또 얘랑 막 싸워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갈 길을 잃어버려요. 갈 길을 잃어버려요. 선함을 의지해서 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갈 길이, 우리의 가는 과정이 선함으로 밟아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선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함으로 가지 않으면 결국 가다 이상하게 돌고 돌아서 다른 데로 엄한 길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정신 차리면 우리는 다시 먼 길을 돌아서 어떻게 내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서 온유와 겸손으로 가지 않으면 그 길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구리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자매가, 목사님 기도하다가 낮에 환상을 봤는데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처음에는 땅을 밟고 갔는데 점점 붕붕 떠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의 무리가 쭉 하늘을 향해 가는데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는데 그 길을 밟으며 어디론가 쭉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보이는 길이 아니다.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길이다. 여러분 뭘 믿어요? 그분이 선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길이 보여요. 세상은 볼 수 없는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세상의 길과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함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함이 이길 수 있습니다. 7교회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선함이에요. 선함으로 이기며 그 길을 가면 반드시 우리는 주님 앞에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날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는 과정에서의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물론 담임 목회자로서 정리해야 될 일들과 또 다루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가장 마음을 쓰는 것이 성도가 성도를 상처를 주거나 또는 어떤 그 균열 또는 분열을 일으키는 것을 가장 제가 견제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목회자다 보니 다뤄야 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또는 수습을 합니다. 그러나 저의 목적지는 여러분과 함께 그분의 나라에 가는 거기 때문에 소소한 일에 여러분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저 자신도 사소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선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미 보장된 길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우리의 머리를 덮으셨습니다. 전쟁의 날에, 여러분 전쟁 날까 봐 두렵죠? 전쟁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셨습니다. 사도 요한을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덮으셨을 때 사도 요한에게 걱정하지 마라, 나는 살았고 영원토록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아멘. 그분이 우리의 신랑 예수십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159장입니다. (159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지식들을 다 내려놓고 제로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로는 뭐냐?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원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미워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분은 사랑이시고 선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가면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사해 주시고, 어떤 죄라도 그분 앞에 가면, 그분에게 회개하면 그분은 다 그것을 기억도 아니하십니다.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주님 앞에 가면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생활 가운데서는 실감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곧 그분이 오시던, 우리가 그분 앞에 가던, 우리는 곧 그것을 실감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그날에 여러분이 영화롭게 변한 그날의 기쁨, 그것을
곧 느끼게 될 건데, 그날에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좌절이 되거나 후회가 되지 않도록 늘 기다리시고 늘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되어 계신 그분을 여러분이 찾고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2시까지 쭉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